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저원적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사람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 또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생이 선택이라는 것은 점심에 식당에 가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작은 선택에서부터 일평생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좋든 싫든 인생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에 신중하고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이 갖고 있는 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고자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 혹은 옛 것을 고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용기를 내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선택하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게 된다면 이것은 해결하기 참으로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혹은 선택하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택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고 후회하게 되면 그것을 후회로 끝내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선택했다라면 그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결과 또한 최선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만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 선택임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매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 또한 선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선택,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선택이라고 할 때 그 선택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선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핵심 본질은 하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선택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 어떤 선택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선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극적인 장면 속에서 이러한 선택 앞에 섰던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알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이 기로 앞에 서게 되고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불행히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이러한 선택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택 앞에 섰고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선택 앞에 섰고 우리들도 반드시 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당면해야 될 문제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하여 공인되기 이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서는 시대와 장소, 문화와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여 년 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박해 때 모든 사람이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런 의미 속에서 순교와 배교가 공존하는 역사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박해에 따른 순교를 보면서 기독교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문제는 박해 앞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냐 아니면 부인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니 매 순간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부인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 나 또한 그 선택의 선관에 서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무엇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근간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육체의 죽음에 준하는 모든 죽음,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고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한정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내 생명, 내 존엄, 내 재산, 내 인간관계,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매일매일 목격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빼앗기고 누군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그리고 나 또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다 인정하시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직면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극복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권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을 날아가는 지극히 작은 새, 그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또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끝냈다 하더라도 혹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물불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살피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가치 없다 하시면 오히려 나를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면밀하고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사람은 끝낼 수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면 사람이 끝낼 수 없다라는 이 신앙을 부활의 신앙,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죽어야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너무나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을 받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죽자고 하는 걸까? 왜 죽어야 된다고 할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걸까? 그렇게 반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믿음의 길이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일사각오의 그 결단이 없이는 끝내 마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목사님이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죽지 않고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 죽어 다시 생명을 가져오는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죽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오늘로 가져와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시인하게 됨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하여 비난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후에야 부활은 주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죽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한 것은 죽음이 있었지만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그 고백과 같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록 죽지만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 그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분명히 두려운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지만 다시 살리는 이 은혜, 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은 하나님을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면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너희들의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만 살리는, 죽어 부활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